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되 뜰을 위해 남쪽을 향한 남쪽 면에 가늘게 꼰 아마실로 한 면의 길이가 100규빗 되는 현수막들을 달고 그것들의 기둥 20개와 기둥들의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들고 북쪽 면에도 마찬가지로 길이 방향으로 길이가 100규빗 되는 현수막들을 달되 그것의 기둥 20개와 기둥들의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들지니라. 서쪽 면의 뜰의 너비에 50규빗의 현수막들을 달되 그것들의 기둥이 10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10개가 되게 하며 동쪽을 향한 동쪽 면에서 뜰의 너비는 50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문 이편의 현수막들이 15규빗이며 그것들의 기둥이 3개, 밑받침이 3개가 될 것이요. 또 저편의 현수막들이 15규빗이며 그것들의 기둥이 3개, 밑받침이 3개가 될 것이니라. 뜰문의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든 20규빗의 현수막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의 기둥이 4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4개이며 뜰 둘레의 모든 기둥은 은으로 띠를 두르고 그것들의 갈고리들은 은으로 그것들의 밑받침들은 노수로 만들지니라. 뜰의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어디나 50규빗, 높이는 가는 아마실로 꼬아 만들어 5규빗으로 하며 그것들의 밑받침들은 노수로 만들고 성막에서 모든 섬기는 일에 쓰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의 모든 말뚝을 노수로 만들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즐겨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에 나오는 성막의 설계도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의 설계도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도 읽었지만은 읽으면은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고 또 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게 많은지 하여튼 딱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모양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죠. 지난 시간에는 성막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번제단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성막으로 가면 성막들의 출입구를 딱 지나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근데 그 번제단은 항상 뭐가 묻어 있는가 하면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항상 핏자국이 거기 이렇게 얼룩이 져 있고 그리고 제물이 드려지는 그런 번제단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을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자리에 만들어 놓으라 말씀하신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래서 번제단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그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제물을, 살아있는 짐승 헌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물은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뭣도 모르고 그냥 성막에 끌려와 가지고 자기 주인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물을 제사장이 잡고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서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비로소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었기 때문에, 그 번제단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번제단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에 약간의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 신약 시대에는 번제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성막의 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이렇게 울타리를 지나서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그 마당 한가운데 성막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이제 천막으로 성막이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은 성막의 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면서 성막의 뜰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100규빗의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45m 정도 되는 울타리를 쳐서 남쪽과 북쪽에 울타리를 만들고, 동쪽과 서쪽은 그 절반 정도 되는 50규빗, 22.5m 정도의 길이로 울타리를 치고,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 직사각형의 모양이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을 보면 남쪽 북쪽은 100규빗, 그리고 동쪽 서쪽은 50규빗으로 크기로 성막 뜰을 정하고, 남쪽 북쪽에는 기둥을 20개를 세우고, 그리고 그 세운 기둥에 하얀색 세마포로 천을 짜가지고 천으로 그 기둥을 둘러싸면 그게 바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서쪽에는 기둥 10개를 세우고, 그러니까 서쪽이 절반 정도 길이니까 기둥을 10개를 세우고, 거기도 50규빗, 22.5m 정도 되는 역시 똑같은 하얀색 세마포로 짠 천으로 그 기둥을 빙 둘러가지고 서쪽에 벽이 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은 좀 특별합니다. 동쪽은 출입문이 있는데, 기둥은 똑같이 10개를 세우는데 가운데 있는 4개의 기둥에는 출입문을 만들고, 그 양쪽에 3개의 기둥에는 똑같이 하얀색 세마포로 짠 천으로 둘러가지고 벽을,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그러니까 동쪽에 출입문을 만드는데 그 기둥 4개 사이에 다른 데는 전부 하얀색 천으로 울타리를 쳤는데 이 출입문은 성막에 들어가는 천하고 똑같이 청색과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이 출입문을 덮는 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천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면 거기가 이제 출입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울타리의 기둥들은 전부 노수로 만들고 그 기둥마다 삥 둘러서 띠를 두르는데 그 띠는 은으로 만들고 그리고 흰 천을 그 기둥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갈고리들을 만드는데 그 갈고리는 노수로 만들고 그리고 그 기둥의 밑받침도 노수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만들면 이제 성막들이 완성이 되는데 전체 기둥 60개가 삥 둘러싸져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성막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 45m, 세로 22.5m, 높이는 5규빗, 그러니까 2.25m 정도의 천으로 삥 둘러싸인 직사각형 모양의 성막이 만들어지는데 그 성막의 평수가 평으로 계산을 하면 316평 정도 되는 면적의 이제 성막이 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은 19절에 보면 기구나 말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노수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은 좀 2배 정도 길고 서쪽과 동쪽은 절반 정도 되고 다른 데는 다 기둥에 흰색 천이 삥 둘러서 울타리를 쳤는데 동쪽에는 가운데 기둥 4개만큼은 형형색색의 천으로 쉽게 말하면 실로 천을 짜가지고 입구를 표시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성막의 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출입문입니다. 출입문. 문이 하나예요. 동쪽에 문을 하나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를 보면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어른들만 20살 이상의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 됐는데 그 60만 명이 어쨌든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리러 오고 또 수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도 드리러 오고 뭔가 하나님 앞에 또 약속한 게 있으면 약속한 제사를 드리러 오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성막으로 모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1년에 그 60만 명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만 성막에 오더라도 하루에 18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성막에. 그러니까 굉장히 북적거렸을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가면 문을 좀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동쪽에도 하나 있고 뭐 북쪽에도 하나 있고 동서남북으로 문이 하나씩 있으면 그렇게 복잡하게 다니지 않아도 되고 정 아니면 들어가는 문하고 나가는 문이라도 구분을 해가지고 문을 2개라도 만들어 놓으면 훨씬 사람들이 이 성막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뭐 거기 들어오는 사람 또 나가는 사람 또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양이든지 염소든지 한 마리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사람들이 하루에도 뭐 2000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씩
양을 한 마리 끌고 오고 어떤 사람이 염소를 끌고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가 있는 성막에 들어가는 문을 동쪽에 딱 하나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뭐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데 가겠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어느 종교든지 다 좋으니까 어떤 종교든지 진심으로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 다 좋은 데 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가지 길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순전히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막의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러니까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문이 바로 내가 그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길과 문을 지나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이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길, 진리, 생명이라는 이 단어 앞에 이 헬라어의 정관사인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이 해라고 하는 정관사는 영어의 더라는 정관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바로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생명이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가면 아주 복잡하고 또 짐승까지 끌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은 문을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 그 길 외에는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말고도 사람이 구원받는 다른 길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광야를 이렇게 사막을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에돔 땅. 에돔도 에서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거기도 다 광야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처음 나올 때는 야, 우리가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중해 바닷가를 따라서 쭉 걸어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중부지방에 있는 유대 광야의 그 중앙을 쭉 지나서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이 저 시내산을 삥 둘러가가지고 시내산을 지나서 에돔을 지나서 그 길이 제일 먼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야,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나안 땅까지 바닷가에 있는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인데 로마가 역사적으로 제일 잘한 게 뭔가 하면 도로를 잘 닦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로마가 그 도로를 잘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군대가 땅을 정복하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군대가. 그래서 군대가 잘 이동할 수 있도록 군사 도로를 잘 만들어 놓았는데 그 지중해 해안에 쭉 해변을 따라서 쭉 다니는 군사 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적어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구나 하고 생각할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 부위를 쭉 올라가면 그 길로 가도 한 두어 달이면 가는데 이게 제일 멀리 가는 시내산 쪽으로 돌고 돌아가지고 죽을 고생을 시키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 사막을 지나가면서 어떨 때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요 이 제일 까다로운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같은 반찬을 한 끼 이상 안 먹는 남편이에요. 아침에 반찬을 딱 올려놓으면 그 끝이에요, 끝. 점심때는 전부 새로운 반찬을 해야 돼. 아침에 김치찌개 끓여놓으면 점심때도 김치찌개, 저녁에도 김치찌개 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김치찌개 딱 끓여놓고 점심때 김치찌개 딱 끓여놓으면 반찬이 이거밖에 없나 하고 숟가락을 탁 놓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음식을. 근데 뭐든지 우리가 오래 계속 먹으면 좀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좀 짜증도 나고 더군다나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데 사막으로 삥 둘러가게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푸석푸석한 빵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기껏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가지고 배불리 먹여놓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길을 계속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푸석푸석한 빵은 더 이상 못 먹겠다. 배가 부른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서 하찮은 음식. 아이고 우리 사막 길도 길이지만 이 하찮은 음식 계속 먹으니까 질린다 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가지고 안 굶도록 먹이고 계시는데 이 푸석푸석한 빵 먹는데 질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사를 보냈어요. 독사. 사막에 독사를 풀어가지고 그걸 불뱀이라고 부르는데 독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독사에 물리면 얼마 안 있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6절을 보면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가지고 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어서 매일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못으로 그 독사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 위에다가 그 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뱀에 물린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그런데 누구든지 저 장대 위에 달린 저 노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그때도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는데 여러 개의 노뱀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신 게 아니고 노뱀 하나를 만들어서 장대 하나 위에 달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이 숫자에는 레위지파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까지 치면 레위지파가 22,000명 정도 되니까 한 62만 명 정도의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식구로 좀 나눠보면 일단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자식이 많은 집도 있을 것이고 적은 집도 있을 텐데 대충 평균해가지고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들 중에 어린애들은 빼고 20살 이상의 아들들이 한 집에 2명 있다 그러면 한 집에 어른 남자가 3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때 어디서 자죠? 천막을 치고 잡니다. 천막.
그러면 한 집에 성인 남자가 3명이라고 치면, 여자들하고 애들은 빼고 3명이라고 치면 그 3명당 천막을 하나 치는 거예요. 그러면 천막이 몇 개냐? 60만 명이니까 텐트만 해도 20만 개, 20만 개. 그럼 텐트를 치는데 20만 개를 치는데 바짝바짝 붙여서 쳤겠습니까? 한 2, 3m 띄워가지고 천막을 쭉 쳤을 거 아니에요. 이 천막도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에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천막을 치는데 줄을 쫙 맞춰서 천막을 치는데 20만 개나 되는 천막을 양쪽에 한 3m씩 띄워가지고 천막을 치면 1620만 평방미터. 우리나라로 따지면 50만 평 정도 됩니다. 50만 평. 50만 평 정도의 20만 개의 천막이 쫙 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평지일 때 그래요. 사막이라고 해도 뭐 언덕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천막 20만 개가 쫙 사막에 늘어져 있는데 모세가 짱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짱대 위에 뱀을 달아 놓으면 그 짱대를 얼마나 높이 올리겠어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지금처럼 무슨 뭐 철근이 있어 가지고 뭐 몇십 메타 높이에 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50만 평이 넘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있는데 장대 위에 뱀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뭐 한 20개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지역마다 쭉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면 훨씬 능률적이고 훨씬 합리적인데, 아니 짱대 하나 세우고 거기 노뱀의 형상을 만들어 달고 그걸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멀리에 천막을 쳐놓은 사람은 그 짱대가 보이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거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방향만 알지. 근데 하나님께서 노뱀의 모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하나만 달아놓고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 장대 위에 노뱀이 제대로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뱀에 물리면 살고 싶으면 무조건 그 장대가 있는 방향으로 쳐다보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장대 위에 있는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만들어 놓은 노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뱀이 몇 개라고요? 1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대 위에 달려있는 뱀 그 하나,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저 멀리에 천막을 쳐놨다가 거기서 뱀에 물리면 일단은 장대가 있는 방향으로 쳐다봐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이 모세의 노뱀과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의 뜰에 들어가는 문이 왜 하나입니까? 왜 노뱀을 하나만 달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지실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 종교가 많고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는 죄인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절에 갔으면, 절에 열심히 다니면 극락왕생한다고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단 종교로 갔으면 그 이단의 교주를 믿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길은 없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눈물이 막 나야 돼요. 나같이 정말 더러운 인간이 영원히 멸망당할 그런 죄인이었는데,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나 같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 눈에 눈물이 나야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이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하나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짓 복음에, 거짓 종교에 빠져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의 뜰에 들어가는 하나의 문,
그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었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온몸이 찢기시고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 종교들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참 복음을 깨닫고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헛된 거짓 복음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